인사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앙 시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1장과 2장에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들 그 가족들 70인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그 민족이 번성해가는 이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그 애굽을 이렇게 다스릴 때 히브리 민족은 그야말로 그 요셉의 그 이름에 의해서 요셉의 힘에 의해서 상당한 이제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워낙 강해지고 수가 많아지니까 새 왕조의 왕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약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긋고 성을 쌓고 이렇게 아주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데 그럴수록 자꾸 학대를 받을수록 강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게 하죠. 그래서 그때 대대적인 핍박이 임했고 그래서 이제 애굽 전역에서 국성소리가 끊이지 않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40년간 애굽에서 이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되다가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소명을 받았지만은 3장, 4장, 5장, 6장까지 계속 보면은 모세는 말할 줄을 모른다. 자기는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은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가지를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때 이제 비로소 모세는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이 바로는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세가 튼튼했고 권력의 기반이 튼튼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그 말을 듣겠느냐 한마디로 무시하고 이렇게 해줘.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 피 재앙, 하수가 피가 돼서 맞을 수가 없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악질 재앙. 여섯 번째는 그 악질 다음에 이제 그 독한 병들이 또 나오는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우박 재앙. 여덟 번째 가면은 개구리 재앙, 여덟 번째 가면은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아홉 번째 가면은 흑암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장자를 멸하는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게 되는데 이제 그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이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 이제 이 출애굽기 이 9장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은 이 우박에 대한 이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 바로 왕과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장차 일어날 7년 대환란에 임하는 그 재앙을 그대로 예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차 일어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할 세상 나라에 임하는 재앙들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권세를 손에 쥐고 통치하게 되는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내려질 7 대접의 재앙들을 살펴보면은 이 재앙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려졌던 재앙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이 악질과 독종 재앙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에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하수가 피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자 하지만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 재앙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흑암 재앙이 반복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애굽 땅에 내렸던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이 반복된 것입니다. 개구리는 입이 크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들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봄에 논에 물을 잡아놓으면은 개구리들이 밤에 합창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농촌의 이런 농가적인 풍경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계속 밤새로 들리고 하면은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렇게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의 입은 거짓 선지자나 또 정적인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 세상 이단자들의 그 거짓된 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재앙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는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이 애굽 땅에 내려진 출애굽기 9장의 우박의 재앙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죽음의 재앙으로 불리우는 장자의 재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은 달라도 두 사건에 등장하는 재앙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역의 재앙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확진자가 11,050명이에요.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이 17,660명, 격리 해제자가 9,888명, 사망자가 262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병했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 그 중국이 보고를 했어요. 그게 지난해 12월 31일인데 그로부터 136일 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462만 명입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가 30만 9천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온역의 재앙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예고편 재앙이다. 실제로 제가 몇 차례 이 종말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고편만 맛봐야지 본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처음 초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7년 장차 이루어질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고편만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또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우박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임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지던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거부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결과 결국은 이 재앙과 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진리를 거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역천자, 하늘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순천자,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시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백성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옛날 바로 왕과 같이 또 애굽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은, 이 바로에게 임한 이 재앙의 특징은 재앙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한 10가지 재앙, 피해 재앙에서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재앙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 재앙은 애굽 하수가 피가 되기 때문에 그 애굽 하수만 피해서 다른 물을 먹고도 살 수 있어요. 불편하고 냄새는 나지만은 견딜 수가 있죠. 또 개구리 재앙이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이재앙이나 파리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악질과 이 독종의 이런 재앙들은 이것은 사람이나 가축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이 9장에 나오는 이 우박 재앙은 실제로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떨어질 때에 보리 같은 것이 나다. 보리가 빨리 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보리 같은 것이 다 상해버리고, 이 성경 뒤에 보면은 밀이나 이런 것은 이제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죽질 않았지만은 그때 완전히 식량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걸 부딪히면은 이게 이제 막 그 상처를 입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보면은 우박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피가 같이 막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무서운 재앙이 다음으로 이 메뚜기 재앙은 농산물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저들이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과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호루스가 그들의 마치 신처럼 이게 군림을 하고 여호와가 누구한데 하면서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흑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태양신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앙궁의 바로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 심지어는 생축의 초태생까지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이 7년 대환란도 시간이 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깊어집니다. 7 인해 재앙에서 7 나팔 재앙으로, 7 나팔에서 7 대접 재앙으로 이게 가면서 그 재앙의 그 범위와 그 이제 빈도가 잦아지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것 정도를 하면은 회개하겠지.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럴 때마다 자꾸 회개를 촉구를 하죠. 그런데 바로왕이 듣질 않습니다. 여기 9장에서도 보면 이 9장에서 나오는 우박재앙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여호와께 자기 잘못을 깨달고 모세에게 빌죠. 그러나 나중에 또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0년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오던 재난의 소식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실제적인 이런 재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이 맛보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깨달지를 못하고 마음에 경각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박재앙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박재앙을 내실 때뿐만 아니라 다른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실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재앙을 내릴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경고하셨지만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흉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미리 보내서 경고하셨고, 소돔성의 불로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도 먼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경고와 재앙의 이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실 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경고를 듣고 대비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20절과 21절 그 앞에 18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들에 있는 생축과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들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박이 내렸을 때에 그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그대로 들여다가 방치했던 바로왕의 신하들은 그대로 우박을 맞아서 우박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약속된 32,500가지의 언약의 약속들은 그 때와 시간만 어느 때에 이루어지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건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뒤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이들은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탄다고 하는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성경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그 롯의 사이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지만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나 농담으로 여겼지만은 실제로 그 성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심판이 내려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겠습니까? 두고 온 재산들,
자기가 애착했던 물건들 그런 것이 불타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쉬워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는 시대의 표적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청종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이를 행하는 자가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그랬어요. 애굽 전역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고센 땅은 히브리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원래 고센 땅은 처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할당을 받아가지고 이 고센 땅,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땅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 고센 땅은 들이 많고 초지가 많으니까 그곳에 살도록 해서 고센 땅은 애굽 가운데서도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인데,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 재앙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인의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이나 7 대접의 그 심판의 재앙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는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재앙이지, 이것은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을 고센 땅에다가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저 광야 생활할 때도 피난처를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구원코자 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말씀처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만약에 이때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히브리인들을 내보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재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흑암 재앙이라든지 장자 멸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강팍하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hot was hard 그랬어요.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란을 삶아보면은 계란이 액체지만은 삶아놓으면 단단해지잖아요. 어떤 물건은 물에 넣어 삶으면 부드러워지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물건은 오히려 삶으면 더 단단해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바로의 마음은 이런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갈수록 마음이 더 점점 카시야,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심령밭을 말씀하면서 이 단단한 길가의 땅은 씨가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재앙을 겪었다면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왕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장자까지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재앙을 겪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자다. 바로왕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게 될 사실을 알려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지만은, 끝까지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많은 재앙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장자의 재앙까지 받게 됐어요. 아직 경고하실 때,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이 내려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6절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가올 환난과 이 시험의 때를 반드시 면케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